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은 말 중에 배워서 남주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배우면 다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니 열심히 배워라 하는 의미입니다. 대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제 수요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구절이 어디인가 보니까 1장 8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한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요, 분명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찍어서 맞췄을 뿐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 쥐를 잡은 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알고 났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성령이 임할 텐데 그러면 너희가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은요,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쁜 소식 들었으니 그만인 것이 아니라 내게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인 우리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배우되 철저히 나를 위해서 배웁니다. 큰 집에 살며 좋은 차 타고 비싼 가구를 들이기 위해서 배운다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커 보이기 위해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사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같은 아파트지만 이 임대동과 담장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 보면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동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중인데 임대동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였어요.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또 담장을 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임대동에 사는 사람들과는 출입구도 다르게 사용하고 엘리베이터도 다른 엘리베이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학부모 중에서는요, 임대동에 사는 아이들과 따로 반을 편성해 달라고 학교에 가서 건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도 이런 취급받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배우는 목적이 되었고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배워서 남주고 더 나아가서 남주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형한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형이 유산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럴 때 동생은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물론 형보다는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권위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요청했을 때에 좀 시큰둥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밖으로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다가 이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면서 왜 그러냐? 왜 형제끼리 왜 그렇게 서로 싸우냐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너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주지 않았고 그런 권한도 주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이렇게 상관하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투가 꼭 그렇게 들립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더 많은 유산을 얻어내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특히 본문의 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또 예루살렘에 가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 유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되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은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 예수님이 또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구한 동기가 탐심에 있다 규정하시고요, 곧바로 탐심과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이게 15절의 말씀인데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지나친 욕심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내 구체적인 필요나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탐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정작 중요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까지 이제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근데 그때까지도 우상 숭배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였다,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게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로 이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출애굽 직후부터 계속되어 왔던 만행인데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그 백성을 치시고 그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돌이킨다 하면요.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에는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철저히 뿌리 뽑혔어야 되는데 포로기 이후까지도 여전히 이 우상 숭배가 횡행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상 숭배가 그렇게 계속 힘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탐심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평화와 번영을 약속할 때 이제 탐심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미혹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말씀 하와 관련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탐심에 눈이 멀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가 그때부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 순간 탐심에 내가 눈이 멀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요 그 열매가 얼마나 보암직한지 먹음직한지 탐스럽지 한 것에만 계속 이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요 탐심을 우상숭배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탐심으로 가득하여 정작 더 중요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에 관해서입니다. 원래 부자였는데요. 한 해는 이 풍작이 되면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지금 다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잘 지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내심 좋겠다,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저희 또래만 봐도 그래요. 친구들이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오늘의 기쁨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는 이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부자의 삶에 개입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지난주에 한 분이 이제 보내주신 글인데요. 사실 이미 몇 번은 보았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 같은데 우리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의 다른 뜻이 곧 선물이다 하는 것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로 알고 살아가라
뭐 이런 글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요, 그 중에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면서 소개하는데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60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려고 평생 악착같이 일하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늘 기억하죠. 근데 우리가 종종 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생기를 다시 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지만 또 언젠가는 그 호흡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덧없다, 헛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덧없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또 우리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부자의 실수 혹은 잘못이 무엇인가 보니까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였으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빌어보면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삶을 어떻게 잘 살고 내가 내일 어떤 것을 누릴까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심판 가운데 어떤 우리가 판결을 받을 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쌓아둔 그 재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뒤에 있어요. 그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와 대응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자기를 위하여 대응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하는 것은 최소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떻게 다시 말하는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마태복음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넓게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결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기시지만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지를 따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을 보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랜 후에 돌아와서는 결산합니다. 그래서 남긴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킵니다. 근데 반대로요,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 부르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로 무언가를 남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은 더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러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염소는 예수님의 왼쪽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들을 왜 오른편에 두고 그들에게 예비해 놓은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을 때 영접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고마워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서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누구인가 하면요, 다만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래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래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쓰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을 보니까 돈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쓸 줄을 모릅니다. 제가 짠돌이고 이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신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진짜로 먹을 것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먹을 밥만 있어도 다행이고 감사한 때를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만큼 여유가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돈 쓰는 일이라고 하면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은 이 자녀 세대, 혹은 요즘 말로 MZ 세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요, 돈을 너무 잘 써요. 또 막 씁니다. 막 툭하면 여행 가고, 아무렇지 않게 외식하고, 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당연하다는 듯이 막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쓰는 기준이 못마땅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8평짜리 단칸방에 사는데 차는 외제차를 몰아요. 한강에서 라면 먹겠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가서 호텔에서 잡니다. 왜 그런가 싶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1980년에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A라고 합니다. 그로스 내셔널 인컴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300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는요 36,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약 2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이 지금 35,000달러가 넘었다라는 게요 지금 수치상으로만 따져보면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부유한 나라예요. 뭐 다른 몇 나라들이 있겠지만 아시아에서는 뭐 최고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우리가 흔히 아시아 하면 일본을 떠올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수치상으로 일본을 이긴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부자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이나 대만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뭐 게다가 형제는요 한두 명 혹은 두 명입니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 기본적으로 5명, 6명이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먹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콩 한 쪽이 아니라 콩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나눠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1명, 2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다 독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어려서부터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와 요즘 MZ 세대와는 다른 시대를 사는 겁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습관을 가져가고 다른 태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녀 세대들은 그 부모님 세대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요, 이제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 세대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자녀 세대는요 재물을 쓰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실제로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해준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시라고 여겨지는 헌금을 떼어놓고는 이 모든 돈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습관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부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이고, 또 우리가 모든 삶을 은혜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한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일이고, 또 마지막 때에 결산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분이 이미 그렇게 해오셨지만 뭐 엊그제 일이니까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열흘이 되어 가는데요, 문정선 집사님 아드님, 그러니까 종서 형제가 군에 갔다가 그 군에서 갑자기 밀러 피셔라는 희귀 질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면회 시간이 고작 30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때문에 집사님이 그냥 병원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을 제외한 2시 23시간 30분을 그냥 그 30분을 위해서
병원에 머무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그 안에 있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중환자 대기실에서 그냥 거기서 머무시면서 병원 안에 계시는데요. 이제 지난 수요기도회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같은 여전도에 계시는 세 분의 권사님이 병원을 한번 가서 집사님을 조금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함께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문정선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먼저는 먼 길 오게 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먼 길 오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뭐 긴 문장이었지만 뭐 줄여보면 거기에 감사드리고 다녀가신 이후에 오랜만에 제가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멀쩡하던 아들이 군대 가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그냥 뭐 짐 하나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일단 중환자실에 이제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마땅히 이제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인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호텔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을 떠나 다른 곳에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병원에 머물면서 중환자실 그 환자 대기실에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늘 쪽잠을 이렇게 주무시며 계셨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낯설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셔서 위로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오랜만에 그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라도 내가 숙면을 취하였다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문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요, 혹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큰 위로 얻었다. 너희는 내가 줄이는 중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중에 마시게 하였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고맙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에게나 돈과 시간은 귀합니다. 다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다 모두에게 돈과 시간은 다 귀해요. 근데 예수님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귀한 것들이에요. 다만 귀하기 때문에 그 돈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일이 가치 있고 또한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 부요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시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값없이 받은 선물이니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 되겠습니다. 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